먼저 저희들의 사역을 좀 이제 소개할 텐데, 저희는 목회 사역과 함께 농업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사역을 왜 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먼저 호를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저 밑에 점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서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데 호르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가까이 있죠.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소도시입니다. 한번 이제 기회가 되셔서 하루를 방문해 보신다면 끝없이 이제 소위 펼쳐진 거대한 이제 평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한번 밟아봤을 때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평원에 정말로 트랙터가 집채만한 트랙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큰 트랙터를 갖고 있을까? 제가 한국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큰 트랙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집채만한 그 트랙터가 땅에다 이렇게 쟁기를 박으면 아침에 여기서 시작하면 저 지평선 너머에 땅 끝에 가면 해가 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과장이 좀 심하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그 땅을 밟아보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땅이 그렇게 넓었습니다. 정말로. 저 평원의 끄트머리 가면 또 저런 평원이 또 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호르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입니다. 하롤이 농촌 도시라는 것은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제조업이나 또는 어떤 공업적인 어떤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에도 저희 교회 건물을 이렇게 찾아와서 일자리가 있느냐, 일주일에도 몇 사람씩, 또 많게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농업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러시아 정부가 테러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어떤 전도 행위 일체를 금지했어요. 이 법안 이후로 농업은 외국인이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농업을 하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가고, 이런 어떤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되게 이제 저게 고추라는 것은 사실 먹어보기만 했지 한 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비닐을 깔고 그냥 심으면, 모종을 해가지고 심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한 해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땅에 거름을 갖다 붓고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모종을 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있다 보니까 이 모종이 잘 자라는가 싶더니 이 줄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포기가 아니라 전체가요. 제가 얼마나 나중에 이유인즉슨 이렇게 땅에다 두엄을 갖다가 거름을 갖다 뿌리고 나면 그 땅이 가스를 배출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작물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런 어떤 실수를 반복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조금씩 농부가 되어 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재배하는 이런 작물들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가을에는 배추도 하고 무도 하고. 저 사람들이 저 배추를 뭐 하나 그랬는데, 저희가 10월 말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김장하면 그 김치를 이렇게 절이고 그리고 다시 뒤집고 하는 것에 이걸 왜 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을 5년, 6년, 7년 이렇게 돼가면서 그들이 그 김치 맛에 맛들어서 지금에는 김치를 함께 돕고 그것을 먹고,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다 김치를 아주 잘 먹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한국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비닐 이렇게 멀칭하는 이제 작업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서방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단으로 공공연하게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론의 이제 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요. 개신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에 교회를 짓죠. 근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곳에 구별된 장소를 짓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들은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배도 드리지만 거기서는 어떤 때는 밥도 먹고 또 십자가를 갖다 한켠에 붙여놓고는 거기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이 행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들의 교회를 대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는 좀 배울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골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교회의 모습이죠. 그 안에는 아주 그냥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배할 때만 들어가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부도 신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요. 지난해 부산진 교회에서 저희 교회 외벽이 이렇게 금이 가고 이제 그 추위를 지나면서 십수년 이렇게 지나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흐늘져 내리고 이런 것들을 그 공사의 시급함을 들으시고 귀한 선교 헌금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꼭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땅을 파고 이 땅을 파는 이유는요, 러시아는 뭐 한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이제 추위가 겨울 차에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니까 이 땅이 얼면 어디까지 오냐면 2m까지 땅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옆에 있는 제 가까이 제 이렇게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식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얕게 집안을 하고 이랬는데 겨울 되면 이게 어떻게 했냐면 건물 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저렇게 밑에 땅을 파고 이렇게 정말로 깊이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좀 막아 싸고 있는 것도 다 저런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고 맨 아래 건물은 거의 완성되어졌을 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산진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이제 지금 세워진 저 건물은
군부대가 사용하는 막사였어요. 그래서 하울에 있는 분들은 대개 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정서를 보고 생각하면 작지만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선교에 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8년 차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선교가 조금씩 더 어려워져 간다, 이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매년마다 어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법안들이 자꾸만 세워져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제안을 가지고 갖고 이런 그런 법안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선교 자체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테러 방지법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그 테러 방지법은 러시아가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한다는 그런 면목도 있지만, 정교회에서 좀 더 이제 개신교를 갖다가 조금 이제 억압하는 그런 정책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하울 시내에 있는 이렇게 행정부,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주정부 소방서, 그리고 행정부 시청, 그리고 가장 끄트머리에는 KGB에 가서 이 테러의 이 공공시설 모두가 테러에 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질 때 사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좀 아주 오랜 시간을 갖다가 그 사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이런 테러 방지법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다시금 빠꾸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안들을 제가 보면서,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는 것과 함께 러시아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더 시급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 사역을 통해서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복음의 적접점이 더욱더 긴밀하게 되어져서 그들과 관계와 친밀감을 가면서 더욱더 좋은 사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농업 선교를 하면서 재배한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러시아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을 되게 보면 좀 불신과, 왜 들어왔지? 우리나라는 이미부터 종교가 있는 국가인데 왜 들어와서 이 교회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어떤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자기네들은 사실은 저희 나라의 절과 같이 1년에 한 번 교회에 가지도 않으면서 되게 많은, 거의 7, 80%, 많게는 80%가 교회에 가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어떤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 좋아지면 어떤 작물을 심든지 그것은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러시아 그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진다면 그 땅에도 소망이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들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재배한 작물들을 그리고 고아원과 그리고 양로원 이런 곳에 보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로원은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가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함께 양론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연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양로회는 특별히 팔다리가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양로원을 이렇게 방문하고 나면 꼭 이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게 해요.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아이들을 보지 못해요. 아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을 방문해 찾아와서 나눠주는 이것,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너 얼굴만 봐도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올랴 목사가 있잖아요. 부산진 교회에서 귀한 성경험을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올랴 목사가 러시아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외국인인 저는 할 수 없지만 러시아 목사인 올랴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정말로 그들 가슴을 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는 것에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토양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러시아는 이 공휴일이 참 많아요. 그 공휴일은 뭐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저희 나라 국경일처럼 노는 날이거든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좀 짧은 이렇게 방학이 있어요. 그때를 맞춰서 저희들은 1박 2일 수련회를 갖고, 여름과 겨울에는 일주일가량 5박 6일 정도의 어떤 수련회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기쁘게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어떤 그러한 축제에 참여하는 거 보면, 어떤 부모들은 와서 자기 아이들이 왜 이곳에 데리고 왔고 너희들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되게 이렇게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직 좀 때가 이르구나, 아직도 더 뿌려야 되겠구나, 아직도 더 나눠줘야겠고, 아직도 더 베풀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서 그 땅에 복음을 전개 하시지만, 그 영혼을 바꾸시는 것은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농업 선교와 그리고 저희가 목회 사역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교회에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 때 모여드렸던 식구들이에요. 아이들이 많지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저렇게 모여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바뀌면 그 땅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복음에서 이렇게 없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땅에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하룰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룰 삼미동교회를 섬기면서 선교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8년차 오면서 있었던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저희 어려움, 선교사들의 어려움들을 좀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인 기도와 함께 여러분 정말 뜨거운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처음에서 이제 2017년에 파송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비자의 어려움이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국에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5가족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나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조금 이제 뭔가를 좀 사역을 시작하면 다시 나가야 되고, 뭔가를 시작하면 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 비자를 통해서 비자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처음 이렇게 개방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는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종교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정점에 이르고 나서는 이렇게 뭔가요? 이렇게 종교 비자를 주는 그런 어떤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종교 비자를, 영주권을 주지 않은 그런 법안들이 조금씩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 비자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보다 노동 비자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시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종교 비자 대신 노동 비자 6개월을 신청하고, 다시 6개월 후에는 한국에 나서 다시 초청장을 받고 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1년 비자를 신청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비자가 참 받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여기 있는 분들은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러시아 정부가 저희에게 특별한 비자 없이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허가를 내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1년을 체류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뭐가 됐냐면,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또 1년을 저희가 더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쟁 터지는 그 시점에, 그 코로나 시점에 저희가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고, 저희가 이제 전쟁이 막 임박해서 저희가 농업법인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법인 회사를 통해서 노동 비자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 서류를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주권 서류를 2022년 2월 15일 날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언제 터졌냐면 2022년 2월 28일 날 터졌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을 제출하고 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5개 기관, 그 이상의 그 기관들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정말로 법인 회사가 있는지, 정말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살피죠. 그래서 약 한 5개월 이상 그 기간이 걸리는데, 이미 전쟁이 터졌으니 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6월 말경에 서류를 찾아가고 비자를 받으라,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제 비자 받은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한국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전쟁 중이라서 한국에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오시고 이제 그랬어요.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정말로 감사하고,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서 저희들이 도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는 어떤 면이 있었냐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집중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다녀야 하니까요, 그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쟁, 그 코로나 시점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이렇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교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언어적인 문제예요. 저희 가족이 처음에 이제 선교지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제 했던 것이 극동영방대학교 언어가정 6개월을 저희가 들어갔어요. 가족이 전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언어 안에는 문화가 있고요, 그들의 삶의 어떤 틀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기적인 어떤 그런 노력만으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꾸겨 넣듯이 한다 그래가지고 언어가 익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야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마의 언어가이다. 이게 바로 러시아어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에 따라 동사가 다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와 형용사에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다 바뀌는 거예요. 제 아내 오유준 선교사가 신학교 다닐 때에 단기 선교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그때 러시아어를 처음 접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러시아 사할린 섬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는 이제 가능한데, 그러나 저희 교회에 이제 통역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유진 선교사가 이것을 이렇게 주어가 없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주어,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어로 바꾼 것을 현지인 올리아 목사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경적인 언어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건지 다시금 바꾸어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우다레니 강세를 찍습니다. 러시아어는 강세가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찍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вас дела? 네. 처음에는 이게 왜 여러분들 한국말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뭐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좀 어줍은 말로 하잖아요. 아마 제가 그런 어줍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이제 구겨 넣듯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싸움인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있는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국제학교가 없어요. 결국 이제 현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지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17살 되고 15살 되고 12살 된 아이를 갖다가 어디 들어갔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근성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겼든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어떤 공부를 좀 테스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 아내 오유준 선교사가 아이들을 지금 학년보다, 자기들의 나이 학년보다 2단 2학년 정도만 낳게 하셔서 학교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떤 전 과정을 배운 게 아니라 6학년의 1학기 과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1학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시켰죠. 어떤 때는 1시, 어떤 때는 2시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들의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이런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조금 마음 아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셋째는 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첫째와 둘째는 한 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6학년으로. 근데 막내는 한 반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리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의 학교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혼자 학교 가야 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아직 잘 듣지도 못하는데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숙제도 무슨 숙제를 정확하게 냈는지도 모르고 준비물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 갖다가 거기에 적응하라고 이제 가라고 했으니 저희도 무심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좀 무심하고, 아이가 처음에는 그 아이가 이런 이제 그래도 왜 부모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아이는 잘하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도 잠을 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모르지만 아이 안에는 이미 또 골막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거기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아이가 마치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대. 엄마 앞에서요. 엄마, 나는 거기에 그 교실 안에 보따리 같아요.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엄마하고 이제 마가진을 가는데 막내가 엄마, 빨리 문 좀 닫아요. 차문 좀 닫아요. 저 사람들이 나보고 비웃잖아요. 손짓하는 거 안 보여요?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그런 사정을 보면서 얘가 조금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지인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정신적인 쪽 우울증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물어봐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소리치면서 나 한국 가게 해줘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서야 제가 뭘 느꼈냐면 아이가 러시아 사람을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정맥만 응시하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을 보면 눈과 눈을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싫은 거였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닌데, 야, 남자가 한 번 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냐? 견뎌봐 이런 거 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아이의 상태를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내보내야 돼요. 저희 둘이 이 문제 때문에 완강하게 서로 버텼죠. 서로 좀 다퉜죠. 말다툼을 했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면 아이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선교 자체가 흔들리는 시점이었어요. 결국 아이를 애들 할머니 집에 보내는 걸로 인해서 그때가 코로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모든 비자 자체가 다시금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직항 항로 노선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럴 때에 아이가 하바롭스크를 돌아서 비행기 타고 하바롭스크까지 갔다가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몽고로 가고 몽고에서 다시금 인천으로 들어가는 15시간을 돌아갔어요. 마침 감사하게도 그때 한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아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이런 언어와 현지 학교 또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를 포기하고요. 어떤 아이는 문제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막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선교지로 이제 떠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명확한 확신이 있고 그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들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런데 선교지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갔으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막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을 마치 저기 바닥에 내 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버리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견디는 것이 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야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를 빨리 가가지고 달려가서 아이를 잡아 일으키고 아프지? 이렇게 도닥거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넘어진 아이가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 번째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착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땅을 살아내야만 그 땅에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낮은 곳을, 그리고 온갖 멸시와 수치와 아픔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의 고통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도 옆에서 보고 계세요. 다만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일어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그 동토의 땅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선교지로 갈 때에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그 파송교회에 한 집사님이 제가 호를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거길 왜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보고 왜 가요?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미 거기를 가봤대요. 대구에 있는 학교와 호롤에 있는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당신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은 작은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약을 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해 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마약 사탕을 먹고 또 이렇게 무너진 폐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음주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악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음란과 그런 어떤 환경까지 살아가는데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부모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하롤 산미듬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왼쪽 보르트로 루슬란, 그리고 가운데 세르게이, 그리고 스타샤예요. 아이 엄마는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함께 술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일어난 싸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어떤 경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빠가 저녁 늦게 오기까지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이제 청소년 이제 부를 할 때면 가끔 아이들에게 이제 싸실리기를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의 2배, 3배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실리를 줘서 세르게이 이쇼 무지시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하라쇼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씩씩하다 그랬는데 제가 2번, 3번, 4번 줘도 하라쇼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아이가 배가 고픈 거예요. 저 아이가 이제 저 등치가 있는데 먹는 것이 없으니 계속 배가 고픈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있는 여자아이는 여러분 러시아는 학교에 아이들이 이가 생기면 학교에 못 옵니다. 이 아이가 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금 아는 저희 아내 오유진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쫓아올랴 나 이가 있어요. 이 좀 잡아주세요.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유진 선교사가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이를 잡기 위해서 저는 제 머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얼마 좀 그때 그 시점에 아내가 오유진 선교사가 이 챔빗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에 있는 뭔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챔빗을 사나 싶었더니 이 아이를 위해서 챔빗을 이제 한국에 다 다녀오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챔빗을 구해왔는데 그 챔빗을 가지고 이를 이제 잡습니다. 6마리가 7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잡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여전히 석회가 그냥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스프라우트가 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세세하게 뭐 2시간 이렇게 잡았죠. 몇 번. 이제 그렇게 하기를 6번까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스프라우트를 못 받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이 현미경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쓰는 이런 전자 현미경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뜸대고 하는 얘기가 그건 니네 상황이지 뭘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막 이렇게 소통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랑의 마음은 다 있는 거 봐요. 좀 있다 보니까 자기 간호사를 통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아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에 있는 이를 석회를 다 잡아서 이렇게 아이를 증명서를 받고 학교에 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아이 아빠도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14살짜리 자매, 위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그래도 이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갖다가 점검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한 3달 정도 보내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나라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2번이나 벌써 이제 고아원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쫓아올랴 나 또 고아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 엄마가 벌써 술을 먹은 지 열흘째 술을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은 이제 아이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집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미카한테 물었어요. 왜 집이 이렇게 깜깜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그 전기 다마를 이렇게 빼서 술을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없습니다. 변기가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걸 뜯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위과 얘기는 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다가 이제 9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9학년이 되면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면 상급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9학년 마지막에 보면 5개라는 시험을 부릅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과정을 갖다가 밟을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적을 이제 살피는 거죠. 이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거기는 고사하고 결국은 지각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과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방과 후 학교를 합니다. 이 방과 후 학교는 저희 하루에 있는 아이들과 도시에 있는 선생님들을 연결해서 아이들을 1:1 과외로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회에서 컴퓨터와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잡아주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꿀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없다면 아이들은 동일하게 그 부모가 걸었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지든 한국이든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치열함과 그 치열함으로 인한 고단함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찾으신 베드로와 어부들이 아침을 맞는 현장도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먹고 살기를 염려해야 되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어떤 먹고 살 그것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처절한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늘 얕은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얕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눈앞에 편하고 안락하고 또 급한 그런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얕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곳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보는 만선의 기쁨, 늘 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 그 만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일 때는 우리는 늘 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나를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쓰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은 더 복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그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인 되신 주님,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걸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늘 얕은 곳이다 보니 내가 퍼올리는 것이 늘 빈잔이요 빈배인 것을 발견하면서 한탄하며 슬퍼하며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나의 이 빈 그릇을 채워주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참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만선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부산진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발걸음, 그 깊은 곳을 향해서 더 날마다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동부가, 이 지역을 구원하시고 놀랍게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부산진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